창세기 22장은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아브라함의 인생과 또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의 인생에게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어쩌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이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때, 또 이삭을 생각해 볼 때도 가장 중요하고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이례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굉장히 어려운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그전에도 그런 적이 없었고, 사실 그 이후에도 인신제사라 그러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도 않으셨고, 그런 어떤 기록도 없는데, 처음으로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 하나 대답하지 않고, 뭐 하나 대꾸하지 않고, 그냥 다음날 아침에, 그것도 굉장히 주저하지 않고 일찍이 일어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지금까지의 인도하심과는 굉장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이 일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어쩌면 자기 인생에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순종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쉽게 시키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이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보다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일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과 힘을 다해서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두 종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내내 특별한 얘기가 없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복잡했겠지만 그 상관없이 그의 발걸음은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모든 발걸음에 그 인생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되어서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든 에너지를 들여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그때 아브라함이 친히 이제 이삭에게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의 목소리 안에 약간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데 제물은 없고 아버지의 모습도 평소와는 다르고 우리가 제단을 쌓는 일도 여기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 동네가 아니라 멀리 왔고 뭔가 좀 이상할 때 아들이 불안함의 어떤 기색을 가지고 천진난만하진 않죠. 그 아이도 이제 다 컸는데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물어봅니다. 아버지. 제단은 있고 장작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불안함과 또 한편의 어떤 그 순종하는 마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은요, 사실 아브라함의 순종이기도 하지만 이삭의 인생에서도 굉장히 잊지 못할 순종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사건의 포커스는 이제 이삭에게 더 이제 맞춰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삭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과 아버지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이 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또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어떻게 결론 날지를 아무도 모르는데,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불안하고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쉽지 않고 하는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삭을 결박하여 아버지가 약간 중간에 설명이 없어요. 중간에 설명이 없고 설명을 했겠죠.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 나는 그거에 순종하기로 했다. 이 설명은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일이죠. 이 성경은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이고 아들의 마음은 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 나는 오늘 거기에 순종할 생각이야. 오늘이 너의 마지막 날이다. 순종할 수 있겠니? 그동안 즐거웠다. 그동안 즐거웠다는 너무 이상하고 웃기고 어쨌든 진심으로 아들아 사랑한다. 또는 2번은 아들아 일단 누워라.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지 않을 거다. 그러나 나는 이 일에 순종해야 된다. 근데 반드시 내가 약속하는데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거다.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러나 일단 누워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어땠을까요? 어떻게 이야기해서 이삭이 이 제단 위에 누웠을까요? 너는 오늘 죽어야 돼. 번제물로 바칠 거야. 누워. 했을까요? 아니면 일단 누워보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허무하게 1번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 믿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일이 오늘 너와 나의 마지막 날로 끝나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우리는 이 과정을 돌파해야 된다. 그냥 오늘 너가 죽어줘야 되겠다. 아니면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아이가 순종하는 메커니즘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그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다고 하잖아요. 아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또 그럴 수도 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끝내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순종을 하면서도 이게 결론적으로 그 부정적인 결론으로 끝나버릴 걸 알면서 순종하진 않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면서도 이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도 이 일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승리로 끝낼 거라는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거죠. 최종 단계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거죠. 어디까지요? 눕는 데까지요. 그리고 어디까지요? 칼을 들어서 찌르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찌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에 오늘 여기서 함께 내려갈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내가 거기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오리라 이렇게 얘기한 건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에는 이삭과 함께 여기로 내려갈 거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 안에는 이 모든 과정 안에서 내가 순종의 모양뿐만 아니라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와 회복과 어떤 부활로 이끄실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또 알고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과정은 결론과는 반대되어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꿔내실 거라는 거죠. 그러고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이 모든 과정을 치른 것입니다. 완전히 부정적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내가 이 모든 것을 거짓말로 그냥 야 부활 뭐 이러고 그냥 내가 오늘 이 아이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면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서 칼을 들어서 이제 이 아들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아들아 아브라함아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지 마라. 이제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아브라함은 정말 찌르려고 했을 것이고요. 그러나 아브라함 안에는 둘이 같이 내려갈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정말 찌르려고 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반드시 어떻게든지 바꿔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거기 누워있는 이삭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단지 과정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과정이 터프할 뿐입니다. 과정이 모두에게 터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터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구원받는 아주 놀라운 결론으로 이를 걸 알지만 이 모든 과정은 너무나 터프한 일입니다. 이 터프함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어느 것도 하나님의 통제밖에 없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받은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굳이 그런 터프하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될까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이요. 믿음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온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너무 설교가 길어지네요. 더 해야 되는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하나만 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터프한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참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75세에 그 여정을 떠났을 때는 보다 지금 참 많은 스토리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많은 스토리와 함께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약속이 굉장히 구체화됐습니다. 그리고 풍성해졌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한 거의 결론적인 약속을 주세요. 뭐냐면 너의 씨가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성문은요, 다스리는 곳이에요. 성문은 다스리는 곳입니다. 정치하는 곳이에요. 그 성문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에 철저하게 준행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